같이 봅니다. 시작.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는 쏘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선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에스겔은 그 위엄이 있으신 그 보좌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서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는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냐면 거짓된 평안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짓된 평안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안전의식. 교회 밖에서도 이런 거짓된 안전의식은 있습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지옥 갑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닐 것 같은데? 당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근데 왠지 나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 천국하고 지옥 있으면 어디 갈 것 같느냐라고 할 때 나는 왠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른다가 많고 나는 천국 가는 거는 왠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심판을 받거나 지옥불에 던져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은 스스로 핑계를 삼고 스스로 안위함을 가지려고 하는 일에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그 일에 대해서 원인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괜찮겠지? 이런 어떤 거짓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평안은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가 더 심하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런 어떤 은혜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내 입술의 고백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옳은 말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크게 잘못을 범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힘이 셀까?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가난해졌을 때는 또 뭔가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닌가? 또 부유해졌을 때는 교만하기 쉬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에스겔서가 기록됐습니다. 즉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경고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적 제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하는 잘못된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진 용어들만 남발하는 그런 형식만 남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먼저 압니다. 아시죠? 모르세요? 알잖아요. 교회는 다니고 뭔가 열심은 있고, 그리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요. 나 은혜 받았어. 나 십자가를 믿어.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단어가 내용이 꽉 찬 얘기인지 아니면 허황된 얘기인지. 그리고 스스로를 나는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없어요.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로 생명력이 있고 나를 지금 변화시키며 하나님이 나를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다는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인가. 이것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이런 거짓된 신앙을 하고 있는 말뿐인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7절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죠? 전혀 통회함과 회개함과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지만 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정확하게 있는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십자가가 정말로 십자가 상황에서 내 삶이 죽었는가, 내 죄가 죽었는가, 이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미국의 한 크고 유명한 목사님이 좋은 책도 내서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그 책은 기독교인만 보는 책이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다 보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의 특징은 불교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 다니는 사람이나 힌두교 다니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그 교회는 넘쳐나게 꽉꽉 차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그 목사님의 선포를 통해서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인이나 다 같이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하고 감동을 받고 나가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교회에는 불교와 이슬람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습니까? 아직도 이슬람에 몸을 담고 아직도 불교에 몸을 담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 받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거는 모릅니다. 내 알 바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겠지요.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냥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나는 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는 다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헛된
헛된 희망을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헛된 희망을 주는 것. 지금 에스겔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말세로 가면 예수님이 오실 때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 헛된 것을 쫓는 형상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고 우리가 이 모습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3절 시작.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제가 자꾸 잘못 찾네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누구를 따라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듣기 싫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돌아오라는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예요. 그냥 복 받으면 좋지예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교회 안에 귀가 가리워서 자꾸 귀만 긁어줄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안 가죠? 왜 큰 교회에 그냥 갈까요? 한 1000명쯤 되면 그렇게 크게 전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성도들이 모여들어요. 왜 그렇죠? 간단합니다. 별로 안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 보세요. 누가 교회 안 오나 다 알아요. 목장 모임 누가 빠지나 안 빠지나, 누가 우리 목자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지 않아도 전 대충 알아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어떨까요? 내가 자꾸 노출이 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숨어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태도에 있는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복 받으셨어요. 다 아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해지길 소망합니다.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나는 유대인이니까, 난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족 중에 몇 명은 지금 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아서 이 성전에 내가 있으니까 저들은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고 쟤네들은 이미 징계받은 거고. 고로 우리로 말하면 나는 교회 안에 앉아있으니 우리는 복 받을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즉 내가 교회 안에 있고 내가 세례를 받았으며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그게 허황된 믿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은 운동력이 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허황된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가둬져 있지 않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곳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겸허한 민족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아 너에게 있지 않고 나는 오늘 바벨론으로 가겠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가 포로 생활을 하며 너무너무 힘든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이 왔을까? 아하, 내 죄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됐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통회하는 민족, 그 민족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고 저 바벨론 땅, 저 더러운 땅 바벨론에 있더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운동력 있는 영광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은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그발 강가에 노예로 팔려있는, 마음이 탄식이 있는 에스겔 앞에 있다. 여러분,
교회는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고 교회가 환경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에요. 설사 우리 교회가 이 건물조차 없고 우리 한금순 집사님 댁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통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겸허하게 감격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서 떠나서 그 한금순 집사님 댁에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참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보면 1장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많은 부분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북방에서부터 한 민족을 오게 하고 한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죄악 가운데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회파하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즉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만 그것은 누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한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환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 보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 보니까 폭풍과 큰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고요. 그리고 5절부터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 네 생물은 바로 천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천사들이 네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사람의 형상이 있군요. 그리고 6절에 그들에겐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고 광랭 구리와 같으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러면서 지금 천사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지금 에스겔서가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임재를 말하고 있는 모습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마지막 때에 그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그 환상을 통해서 보면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이 얼굴이 네 가지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송아지의 얼굴, 그리고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그것처럼 오늘 환상, 에스겔서의 환상도 동일한 천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9편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정리가 됩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9편이네요. 시편 19편입니다. (19편) 우리 9절부터 보시면요. 아, 18편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 적혀졌네요. 우리 18편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룹을 타고,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 천사들을 타고 다니시며, 하나님은 뭘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룹을 타고 다니다. 천사들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에스겔이 본 환상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누구와 함께 임하십니까? 이 생물들과 함께 임하시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11절에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빽빽한 구름과 함께 나타나시죠. 12절에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 아까 번쩍번쩍인 것 같이 하나님 뭔가 우박과 숯불, 즉 뭔가 빛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 있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우박처럼.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하면서 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트리셨도다. 그 목적은 어디 있냐면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거짓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지금 시편과 에스겔서와 비슷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환상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만의 천사들과 같이 오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번개같이 오시고 강한 빛과 같이 오십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도 바로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경고인 거죠.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장 15절 시작.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더라. 근데 그 심판과 동시에 뭘 하십니까? 건져주시더라. 구원의 역사도 있더라.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생각하시면 물은 심판의 도구죠. 그 물로 말미암아 죄악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지만 그 동시에 물은 뭡니까? 방주를 띄우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요 거치는 돌이에요. 즉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또 거짓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복음 앞에 겸허해지고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뭡니까?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두려운 모습으로 오실 때 많은 사람은 찌른 자들 다 보고 통곡하며 울며 두렵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게 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건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일 거예요. 에스겔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1장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 가운데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거려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지만 그 안에 번쩍번쩍이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이 뭘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걸 무지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즉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안에 뭐가 번쩍이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번쩍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홍해의 심판을 형상한 거야. 홍해 심판 때, 홍수 심판 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 먹구름이 닥쳐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8명,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8명은 구원을 받고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지개를 받죠.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받아요. 이게 무지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서운 심판이 유대에게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에 닥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너희 거짓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생명력도 없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래서 심판을 성전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방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가리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허하는 자는 뭘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다. 즉 그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함께 우리에게 임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타고 오신 그 네 생물들, 즉 천사들과 함께 임하신 그 천사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10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에스겔, 우리 1번에 보면 여호와께 순종하는 역동적인 생물들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자, 우리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들은 참 복잡한 환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우선은 그 네 생물로 표현하고, 천사들을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고, 그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 5절에 보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근데 여기 보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얼굴이 있으면 앞은 사람의 얼굴, 옆은 사자와 소의 얼굴,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훌륭한 창조물입니다. 또한 사자는 들짐승들 중에 가장 탁월한 짐승입니다. 가장 강력한 짐승이에요. 소는 사람이 기르는 가축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탁월한 짐승입니다. 또한 독수리는 날아다니는 새 중에 가장 탁월한 짐승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이것을 복음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요. 즉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하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인격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옆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두신다고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보필하고 있는 이 천사들이 이 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천사들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 그 천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날개들을 서로 붙잡고 있어요. 즉 연합하고 있어요. 연합함으로 하나에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합하여서 한 목적을 두고 지금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리고는 몸을, 한 날개는 어떻게 한대요? 몸을 가렸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사들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가릴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연합하여 한 마음이 돼 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이 어느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게 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즉 충성스럽게 마땅히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충성스러움이 있어요. 누가요? 천사들이. 또한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사방으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 천사들이 가지 않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거기까지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그 은혜의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근데 그 천사들에게는 돌아가면서 뭐가 가득하다고요? 눈이 가득하다. 이게 무슨 얘기죠?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지금 하나님은 천사들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지금 에스겔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어요. 자신이 죄 때문에 여기에 팔려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야. 나는 이 모든 강력한 천사들에게 보필을 받는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다. 그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그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렇게 고통 중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시편의 고백에도 보면 다윗도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 보고 계십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금 어찌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당할까요? 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때 에스겔에게 그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고 그 천사들의 보필을 받으며 능력을 가지고 그 악인들을 심판하러 왔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자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에스겔은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사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보거든요. 에스겔은 역동적인 모습으로 보좌를 보고 이사야는 좀 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때 이사야가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다라고 벌벌 떨었어요. 왜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사야는 그 모든 죄성이 다 보인 거예요. 그 심판조 앞에 섰을 때, 그 위험 있는 심판조 앞에 섰을 때, 그전에는 막연하게 알았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그 천사들,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힘을 갖고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배에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볼 때,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동네 할아버지로 전락시키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대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숯불을 입술에 대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광스러움 앞에 자기의 죄를 압도당한 통회함이 있어야 되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속죄함의 경험이 있는 이사야가 뭐라고 바로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내 일을 할까?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문맥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람,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나. 그런데 그 이사야가 숯불로다 속죄함을 받으니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셔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구원함을 받고 보니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누가 한국에 방문을 했냐면, 저는 GOP 근무를 했는데, 그때 도라전망대, 그 최전방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가까운 데서 저희가 군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대가 모든 철책과 이런 것들 다 근무를 서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부시 대통령이 왔어요.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도라전망대로 왔어요. 헬기를 타고. 군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서는 사단장이 한 명 오더라도요, 사단장은 헬기를 타고 오거든요. 대대에 올 때 헬기를 타고 오는데, 그 헬기를 바라보기만 해도 알 수 없는 그 경외감이 생겨요. 오직 휴가 때나 입을 A급 전투복을 싹 갈아입습니다. 사단장이 오면. 그래서 사단장이 한번 딱 출동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부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막 닦고 난리를 펴요. 이 바닥을 지나가잖아요. 사단장이 올 그 노선을 생각을 해요. 사단장이 아마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걸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걸어오는 노선을 싹 닦는데 뭘로 닦냐? 퐁퐁으로다가 모든 길을 다 닦아요. 그래서 그렇게 닦았는데 이 사단장이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내무실 쪽으로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밑에를 싹 보고 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밑에 연대장이 딱 오면서 딱딱 시키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사단장이 연대장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군인들이 쫙 몰려 조용히 확 나와갖고 어떻게 퐁퐁을 싹 뿌려가지고 막 닦기 시작해요. 조용히. 사단장이 닦고 있다고 생각을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닦고 걸레로다 또 막 말려요. 사단장이 한 시간 정도 있을 거니까. 그 정도로 계급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제 왜 인도네시아로 갔던 그 오영조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키가 훤칠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지나간다고 하니까 경계 근무 원래 병들이 좀 짤딱망하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들어오게 했어요. 그리고는 A급 애들만 싹 골라가지고 키 180 이상인 애들만 경계 근무를 쫙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시 대통령이 헬기 타고 가면서 그거 보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도 부시 대통령이 온다니까 A급 전투복을 입고 180 이상만 쫙 세우는 거야.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이 안 서봐서 모르겠는데, 그 친구의 말로 빌면 딱 쓰는데 진짜 부시 대통령 헬기가 쫙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때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자기를 막 압도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계급은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럼 또 다른 예를 드릴게요. 김희경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청와대를 갔대요. 청와대. 여러분들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명박이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잖아요. 명박이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명박이 아저씨인데 청와대를 놀러 갔는데 안내원이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까만 세단이 쫙 지나가니까 저 대통령님이라고, 혹시 손을 흔들면 혹시 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줄 수도 있으니까 손을 흔들라고.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전체 사람들이 막 손을 다 흔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로 그 차가 쫙 쓰더니 창문이 쫙 내려가던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딱 흔들어 주는데, 김영 집사님 말로는 알 수 없는 경외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계급이에요. 높으신 양반들의, 우리가 그 앞에 서보질 않아서 그렇지, 그 청와대에 우리가 그 이명박 대통령 앞에 선다면 알 수 없는 경외감, 그것이 있는 거야. 런던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 개막식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딱 등장했을 때 런던의 시민들의 표정을 봤습니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보좌 앞에 있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단순히 경외감이 아니라 이사야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엎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그 놀라운 능력의 천사들이 보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는 놀라운 그 천사들도, 거룩한 천사들도 몸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제가 저기 우리 책 빌리는 데다 코람데오라고 썼더니 이게 뭔 말이냐고 자꾸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은 이 보좌를 보고 그 삶이 변화됐죠. 에스겔은 이 보좌 앞에 그 모든 마음이 무너져 버렸죠.
에레미야는 이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치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을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임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했지요. 바울은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지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주의 말씀을 현저히 욕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숯불로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있습니다. 오늘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일주일 동안의 예배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우리 안에 신전 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홀로 있을 때는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 천사들, 강력한 천사들의 힘을 동원하여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